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또다시 한 번 확인하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으시지요? 진짜지요? 네, 아멘 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저는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훗날에 그 말 안 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무유기했다고 할 거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인 성탄은 흰눈이 오듯 살포시 왔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오십니다. 24장 27절 말씀해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면 순식간에 서쪽까지 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임함, 재림도 그와 같다니 재림을 보지 못할 사람 없다는 말인즉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그때 어머 진짜네, 어머 그 말이 맞네, 진짜 일어났네, 그렇게 이야기해도 때는 늦지, 때는 늦습니다. 우리도 오신다는 것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문제는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이렇게 해놓은 건 들여다보면 진짜 신의 한 수예요. 그러기에 지난주 설교 제목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라 하는 말 정도가 아니지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은 늘 깨어 있을 테니 말이에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성과 지속성,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라. 왜?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이유를 말하는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래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확 안 닿아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다시 표현하셨습니다. 44절 말씀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래요. 깨어 있으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서지요. 깨어 있으라는 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때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때에, 내 기대가 아닌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할 때에도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하니 최선의 방법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최선의 방법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다시 말해 준비하고 있는 삶에 대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에 대해 준비하는 삶에 대해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어느 곳에 속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첫 번째는 4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두 번째 부류는 48절에 그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48절에 나오는 악한 종. 이 두 종의 삶의 패턴이 짜여져 있어요. 이 삶의 패턴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주를 맞이하는 그런 삶의 자세라는 거지. 우선 첫째로 이 둘은요 모두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종이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종이에요. 종의 특징은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면 그는 종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은 반드시 그 인생의 중심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 주인이 멀리 떠나갑니다. 떠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나는 시간은 있지만 돌아올 시간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올는지 모릅니다. 가는 건 분명히 보았는데, 그리고 지금 주인이 없는데 그 주인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주인이 없을 때 이 집안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잘 진행되기를, 관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먼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살펴봅시다. 45절 말씀이에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충성이라는 말에는 충성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는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주인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결혼 주례 없이 결혼식들을 하잖아요. 그럼요, 누구한테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객들 앞에서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서약이 얼마나 잘 지켜질까? 또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 변하는 사람들 마음인 건데,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서약을 하는 것일까? 우리 두 사람의 이 약속은 변함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는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 대상이 충성이라는 말과 연계가 되면, 그리고 지혜 있다는 게, 그 주인이 원하는 게 뭐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게 주인이 원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은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요. 지혜롭다는 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종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원하는 게 먼 길을 떠나면서 비어있는 그 집안을 맡아,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청지기인 거지요. 주인의 뜻대로 그걸 그대로 맡아서, 그럴 때는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뭘 원하실까?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배고파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여야 되고, 식물을 거둘 때는 또는 심을 때는 그 타이밍을 맞추어 주어야 되고, 밤이 되면 이슬에 대비한 것도 해야 되고, 아침이 되면 때를 따라 시작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주인은 없지만 그 청지기의 종이 주인의 일을 다 대신해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이제 안식월을 갖는다든지 휴가 때에 제가 이제 교회를 비우면, 교회가 잘 되면, 없는데도 잘 되면 없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그동안 목회를 잘한 거예요. 근데 없는데 삐그덕거리면 그건 목회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자면 없는 동안에 교회가 잘 되도록 누군가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강조를 합니다. 요즘 전기값이 이번 달부터인가요?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전기를 불필요하게 켜져 있으면 가서 아무 소리 말고 끄고, 그리고 살펴보시오. 어제도 장례식 임종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요 위에 2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저 2층에서 불을 다 켜놨어요. 그게 낮부터 있었던 건데 그 시간까지 누군가가 필요해서 켜놨을 터이지만, 그래서 그거 다 끄고 갔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없는 동안에 장로님들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화내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담임 목사 비어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태풍이 올고 비가 많이 오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꼭 옥상에 가가지고 파라솔이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창문들마다 꼭 좀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 없을 때에도 다 잘 되고 있으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 비워놨는데, 이 충성되고 이 지혜로운 종이 살림살이를 잘 맡아서 한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어요. 그의 생각에는 주인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자기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주인 없는 때에 자기를 드러내면 아니 되고, 그리고 주인의 의중을 늘 생각해서 일에 머리를 잘 두드려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또는 이렇게 부교역자님들을 모신다든지 그럴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온화의 생각이 있어요. 그 온화의 생각을 딱 캐치하고 핵심을 딱 잡아서
모든 걸 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시킬 때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시원해요.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섬길 때에도 일의 핵심을 잡아라.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건지 일의 핵심을 잡도록 그거를 끝없이 생각하고 중심을 잡아 나가야 다른 것도 없어요.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회에서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어요. 무더운 날 청량한 바람이 싹 불어가면 이야 시원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주래요. 당신이 불쾌하게 생각하든 짜증나고 무덥게 생각하든 나 상관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된대요. 근데 그것을 읽고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17절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 부드나도, 아가이고예요. 스데바나는 약간의 설명이 있지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뭘 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오는 걸 기뻐한대. 알려지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오면 기뻐해. 왜 기뻐하느냐 하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게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어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니드를 채워줄 줄 아는 것, 그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는 갈증과 짜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예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 달라졌다는 고백을 하는 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15절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 그럴 때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건 우리는 지금 셀 체제입니다. 셀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디자인한 것이 셀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셀에 소속되지 않으면 누가 그걸 타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셀에 소속되어 있으면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셀 리더가 전사령이 되어서 즉시 연결이 돼요. 바라옵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냥 알면서 지내는 사이이지만 셀은 영을 나누는 곳이에요. 셀 예배를 늘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셀에 소속되어서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는, 신앙의 삶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셀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기 저기 나서지 못하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시고 나눔의 교회 교인인 건 확실하지만 그 네트워크가 믿음의 추억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 리더가 그 근본 마음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은 16절 말씀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런 분들과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삶의 섬김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순종하는 것이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기서 양식은 먹고 살 일들이지요. 거기에 몇 명의 식솔들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책임을 진 이 청지기 종이 주인을 대신하여 평안하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평안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때를 따라 아침이 되면 아침밥, 저녁이 되면 저녁밥, 일하는 사람에게는 새참, 이런 걸 다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만의 양식 나누는 일이 국한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때의 급박함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죽음이라는 시점입니다. 죽음이라는 시점에 때를 따라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도 있고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양식을 맡겨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도록 했던 바, 이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영혼 구원의 양식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윤기 있는 양식을 먹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김영규 집사님 어머님 어제 85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입관 예배를 교회에서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사실 김영규 집사님은 위로 형님들, 위로 누님 둘이 있고 막내입니다. 김영규 집사님 어머님은 우리 교회를 출석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 중보 기도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픈 분의 중보 기도 제목자가 모두 46명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번져가는 암을 치유해 달라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아들 며느리가 간절함으로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건 그 어머님의 영혼이었습니다. 상태를 물어보았더니 집에 계시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가면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잡읍시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와 함께 저 집사람과 같이 수요일 날,
수요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3시에 갔어요.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맑은 정신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님에게 뭔가를 드시도록 주고 계셨고 그것을 잡숫고 계셨기에 우리는 한곁에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에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준비시키셨군요. 그리고 갔어요.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괜찮으세요. 저는 막내 아들 김용기 집사님 다니는 나눔의 교회의 담임 목사 곽충환입니다. 하나님이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르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머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최상만. 막내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지요? 김용기. 제 이름은 어떻게 되지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는 곽충환 목사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곽충환. 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 아멘이 자동이에요. 큰 소리로 아멘이 다 자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확신 있게 아멘 아멘 하는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해요. 기도가 쌓여 있구나. 그리고는 갑자기 세례를 베풀어야 될 생각이 들어가지고 3일 후 토요일 날 11시에 세례하러 오겠습니다.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세례는 오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꽝 도장 찍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니까 기다리세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약속한 시간에 세례 준비를 하고 가운을 가지고 갔어요. 그 3일 사이에 얼마나 쇠약해지셨는지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좀 흐려졌지만 그래도 오신 것을 알고 묻는 말에 움직이는 입술, 마음속의 대답을 읽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축하하며 드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와 있고 그리고 후에 큰따님도 오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이 다음에 어떤 것도 그 영혼을 빼앗을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30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30분 후에 돌아가셨다는 말에 전율이 탁 느껴져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때 얼마나 영혼을 괴롭히는 줄 아세요? 세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김영규 집사에게 핸드폰을 틀어서 침상 옆에
찬송가를 틀어주시오. 찬송가를, 우리가 떠나도 계속 찬송가를 틀어주시오. 그리고 돌아가신 줄도 몰랐대요.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숨이 멎은 거예요. 그냥 잠자듯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그래도 옆에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양식을 때에 따라 공급한 것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들이 어디 있을까? 4년 전에는 김 집사님 아버님도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아니했지만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장례를 했어요. 왜 그게 자꾸 우리 교회로 넘어올까? 그거를 집행하는 담임 목사나 관계되는 위원들이나 조문가는 우리 교인들은 귀찮은 거 아닐까? 그런 거 판단하면 안 돼요. 언제나 장례식은 고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음부든 낙원이든 가셨겠지만, 우리는 그 다음 템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떤 것도 희생이 없이는,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그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목자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시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지만, 저라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곧 때를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들다, 귀찮다, 뭐 쉬고 싶다, 이걸 뛰어넘는 거고, 그럴수록에, 그런 상황일수록에 진짜 가기 싫은데 갔을 때, 가기 싫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을 때 그 사명 때문에 억지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을 만큼 힘들지,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 못 드리는 거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로 끝나지만, 하나님 아프지만 예배할래요. 또 죽는 거라면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자. 우리 집안에 순교자 나오면 영광이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아픈 게 떠나요. 때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건데, 그리고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 직관 예배 교회에서 5시 반에 떠나고, 내일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8시에 떠납니다만, 이게 때를 따라 영혼의 양식을 나눠 주어야 될 우리들의 몫이에요. 반면에 악한 종을 봅시다. 이 악한 종은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악한 종의 포션은 자기 마음의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더더군다나 주인이 더디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가 주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지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 먹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가 지 편한 대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리고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악한 종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예수님 말을 뒤집어 버려 지가. 그 생각은 진실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의리가 있었어요. 그 생각은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할 아주 기특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님이 말했는데 제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싹 무시해 버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게 되는 거고, 왜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 이 생각이 가져다주는 파국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부터 어그러진 삶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니까 그 올 때까지의 시간은 내 시간이다. 그렇다고 언제 오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은 my time. 거기부터 어그러진 삶이 진행이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49절 말씀 보세요. 동료를 때립니다. 이 갑질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립니다. 우선 권한을 그에게 맡겨주었으니까 아랫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주인 행세거든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기득권이 되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지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회의 발전들은 예수님의 생각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가치관으로 인정한다면 동료들을 어떻게 때립니까? 포도원 지기가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이게 노사 관계인데 친구예요 라고 표현을 해요. 친구예요. 그대는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했고 나는 그대에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친구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는 방탕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의 갑질에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야 와 이거 다 너희들 먹어 기분을 냈겠지만 그게 방탕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악한 종은 더 나아가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나를 도와줄 때는 하나님 좋아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할 때는 이 주일날에도 여러 형태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꼭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하는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 손해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이고 또 참아야지. 아이씨 예수 믿는 건 성질도 없는 줄 아냐?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이게 세포까지 함께 녹아지는 삶의 형태가 아니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인생 진짜 피곤하게 만들거든. 세상이 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막 짜증을 넘어서서 폄훼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어차피 지금은 주인이 없고 온다고는 하지만 아직 언제 올지도 모르니,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했지만 언제 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분 안 오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았지요. 자, 좋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삶이니까 사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를 볼까요? 46절, 47절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잘 관리했잖아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종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내게 다 네 거야. 그렇다가 함부로 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도 그래요. 그래서 재물을 잘 쓰고 은사를 잘 쓰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 우와 대박 났다, 그렇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어디에다가 쓰라고 이런 돈을 주시는 건가요? 높은 자리에 합격을 했어. 하나님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것을 위해 얼마나 밤잠 안 자고 노력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비벼댄 줄 알아? 그게 더 먼저지. 하나님 제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오니까 하는 것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계급장이 되어서 완장을 딱 차는 것으로 지가 하나님이 주시고 맡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안 됐어요. 인간의 마음이 성령과 예수 없이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자리매김이 되면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 가치가 떠난 교회가 안 되는 거지요. 반면에 그 악한 종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51절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왔어요.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왔어요. 그리고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종에게 엄히 때렸어요. 이 엄히 때리다는 말은요, 두 쪽을 내다는 어원이 있는데 두 쪽을 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동료들을 때린 거, 이것과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린 이것은 상충되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도 되지 않는 얻어맞음이에요. 그 얻어맞음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이 그 음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이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음부 지옥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 누구든 그곳에 가면 전부 후회하며 껄껄껄껄. 그때 재림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준비할 걸. 그때 나에게 전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말을 들을 걸. 그때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눔의 교회 영혼 초청주일에 가자고 그럴 때 그때 갔을 걸.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하면 왜 그때 나한테 모가지를 끌고라도 안 갔어?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에게 피아노를 배워라 가르쳐 주는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때 피아노를 배웠으면 얼마나 더 멋지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는 말해요. 왜 나 그때 하라고 하고 계속 나를 하지 않게 했어요. 네가 진짜 싫어했거든. 그래도 매가지라도 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지 그랬어요. 예, 그 말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죄송해요 이런 표현 모가지를 끌고 가서라도 훗날에 여러분들의 상급 때문에 당회나 목회자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놔두면 편해요. 알아서 갈 거니까. 알아서 그 끝이 어느 곳이든 가게 될 거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의 벌이 가장 큰 건데 이 외식에는 세 종류를 보고 외식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속 다르고 겉 다른 것, 안 그런 척하는 것.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 있잖아요. 이 조금 다 팔고 조금만 드리고 나는 다 드렸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순결을 초대교회에 이루셔야 했던 주님이 둘 다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도 안 바친 사람은 안 죽었는데. 두 번째는요, 자기만 잘한다는 착각 때문에 맨날 가르치려고만 하고 라떼 이야기만 하고 왜 말 안 듣느냐고 하고 자기들만 의인이 되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요,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행하지 않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가 주인 것처럼 살아요. 그 벌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식으로 주인이 이렇게 하기 원하지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지가 판단하고 더디 오리라 하고 지 생각의 스케줄을 잡아서 살았어요. 지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나중에 상과 벌을 받았는데 충성된 종은 복이 있으리라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그러나 악한 종은 얻어맞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초두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팩트고 사실이면 깨어 있으라는 건데 이 깨어 있음은 준비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거나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 이 땅을 허술하게 살 것 같지만 훨씬 더 쫀득하게 이 땅을 살아요. 그날을 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뿌렸던 그 사랑들, 그러니까 용서 못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심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한 사람도 원수 척지지 말고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까지 내가 하나 봐라. 그렇게 주름 잡힌 얼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영혼을 향한 마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 거기에 준비하는 삶의 여정들이 이어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한밭꽃 같은 웃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